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나누는 메시지,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교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월달 제가 멍에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멍에다라고 하면서 그때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멍에는 함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때 멍에를 맨 이 소들은 같이 갈 수밖에요. 갈 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멍에고, 갈 때 방향과 속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멍에다. 그러니까 멍에는 경쟁이 아닌 거예요. 소 두 마리가 내가 더 잘하냐, 네가 더 못났냐, 한 멍에를 메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조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멍에를 맬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쉽고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이 같이 갑니다. 내가 네 곁에서 함께 가고 있잖아. 우리는 멍에를 함께 쥐고 가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네가 지고 있는 그 멍에 무거운 짐도 내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짐은 가벼워. 근데 짐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이야기.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2개가 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죠. 인생의 모래사장에 분명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요,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죠.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은 거예요. 따졌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이렇게 힘들 때 당신 어디에 계셨습니까? 보세요.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 내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어디 계셨습니까? 얘야, 잘 봐라. 이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이건 내 발자국. 내가 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가서 그런 거야.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가볍고 쉽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건 이건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건 나의 철저한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멍에를 내가 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 멍에를 함께 지기를 원한다. 이건 그 사람을 향한 이타적 모습인 것.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추심 그리고 그 죽으심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추심, 죽음의 그 삶을 우리도 칩니다. 나도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공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공유된 경험을 교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교제는 삶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교제는 그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인 것. 오늘 바울이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바울이 문안하고 있고 바울이 교제하고 있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전진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교제했던, 그리고 문안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 역시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바울과 교제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첫 번째 사람들, 바로 함께 갇힌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함께하는 메시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일하는 자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이야기죠. 오늘 23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라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바울과 함께 문안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문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갇힌 자죠. 당연한 거. 근데 그 갇힌 자를 문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갇힌 자인 겁니다. 갇힌 자는 문안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문안 받아야 할 사람이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에바브라, 우리가 잘 알듯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그가 정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바울과 함께 옥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옥 중에서 바울에게 봉사하는 옥바라기를 했던, 나와 함께 갇힌 자들 에바브라 했을 때, 엄밀하게 말하면 감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감옥에 간 자보다, 갇힌 자보다 더 힘든 건 그 감옥 안에서 그 갇힌 자를 위해 같은 자의 삶을 사는 옥바라지 않은 그 사람이 아마 더 힘든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갇힌 자만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약한 자만이 강하게 될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갇혔다. 물론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갇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갇혔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과는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갇혔다. 꼭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절제하고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나 스스로가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는? 그러니까 갇힌 것을 자랑하는 것. 누가? 바울이. 바울은 갇혔습니다. 실제로 그가 감옥에 갇혀. 근데 그 갇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혔는데 그 갇힌 것이 그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좋은 거지. 예수님 안에 갇힌 거니까. 내가 갇혀 있지만 나는 즐거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니까. 갇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 그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평화의 은혜가 그 바울에게 임하는 갇힌 자가 자유로움을 하는 예수 안에 갇혀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바울은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다 갇혀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힌 자만이 뭐하니까? 갇힌 자만이 자유롭게 될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갇힌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갇힌 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갇힌 자는 절대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 이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갇혀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금욕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켜하는 이 사순절 기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만큼은 그 절제의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절제와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규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오늘도 내 안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을 흘려 참여하게 되어질 때 십자가 예수님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겐 절제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먹어도 상관없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걸 누군가가 내 형제 중에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실족한다면 내 형제에게 덕스럽지 못하다면 나는 절대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이게 갇힌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의사가 먹지 말라 한 것 정말 잘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해롭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음식은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어도 절대 잘 참습니다. 절제하죠. 근데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 것이나 다 먹습니다. 성경이 안 돼, 그건 너무나도 해로워 라고 말하고 있으면 거침없이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갇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힘으로 저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갇힌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갇힌 자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갇혀있는 그것을 내 삶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제자가 스승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은 그 제자를 저기 공동묘지 좀 나와라 라고 보냅니다. 가서 10분 동안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자들을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실컷 그 죽은 자들 욕을 하고 와라 라고 해요. 갔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앞에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향해 실컷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더냐? 죽은 자들이 화를 내더냐? 아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가서 10분 동안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자들을 향해 박수 치라. 어떻더냐?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니요. 사람들의 박수에 우쭐대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 세상에 주눅들지 않으면 그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이야. 함께 갇힌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한때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옥에 갇혔다, 감옥에 들어갔다. 이건 그 사람에게 대한 이력이 되어졌죠. 자랑거리였죠.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갇힌 바 되어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수님과 함께 갇혔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갇힌 자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갇혀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이 교제 나눴던 두 번째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못하느니라. 자, 오늘 바울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동력자, 함께 일하는 자. 쉰 에루고스,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루고스, 에르가는 일이라는 뜻이니까 함께 일하는 자, 나의 동력자. 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동력자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다가 힘드니까 자기 집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가 버린 사람. 근데 그런 마가도 나의 뭐다? 동력자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아리스다고, 에바브라티도처럼 아리스다고도 뭐요? 감옥에 갇힌 자라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골로새서 4장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동력자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예루살렘에 동행했고 마지막 로마까지 함께 간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아리스다고. 그도 나의 뭐다? 동력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마. 우리 잘 알죠? 데마가 누굽니까?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간 사람, 세상을 사랑해 바울의 곁을 떠나버린 사람, 그마저도 나의 뭐다? 동력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 의리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지. 그의 마지막 노년의 말입니다. 누가는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누가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가를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서 마지막 로마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 누가. 근데 그 밖에도 빌레몬서를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빌레몬서에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하고 있고, 로마서 16장에는 디모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노를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디도까지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신 에르고스 동역자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지체가 높은 자가 있었고 낮은 자가 있었습니다. 어부가 있었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있었고 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배신자도 있었지. 근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일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기쁜 것이고, 이게 은총이고, 이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예수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는 항상 행복한 겁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그 속에서 참된 행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는 서로 일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신 에르고스가 되어지는, 차별이 없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어질 때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해봐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을 배웁니다. 반대로 마귀와 함께하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네요. 어린아이 키울 때, 아이들 키울 때 우리 다 그랬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자꾸 변해 있는 겁니다. 친구의 버릇을 금방 닮아서 따라하고 있는 거죠. 눈도 이상하게 깜빡거리고 말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건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더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라, 일하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함께 하자. 할렐루야. 내가, 너도,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자 라고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세상에 자랑하고 전하며 사는 거지. 외솔 최현배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선어 학회 그 사건으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해방 후에도 한글 사랑에 그의 일생을 바친 위대한 한글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여화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집 앞마당이 깨끗한 겁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어느 누구 하나 집에 들락달락한 사람이 없는데 한마당이 깨끗한, 매일 새벽에 와서 마당을 쓸고 가던 한 낯선 청년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웃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함흥 감옥의 한 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가 배탈이 났는데 선생님께서 배탈이 나서 고생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굶으면 낫는다. 근데 당신 혼자 굶으면 힘드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굶어줄게 라고 말하며 하루를 같이 굶었다. 그리고 밤늦도록 계속해서 그 아픈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 정성껏 돌봐주셨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감옥인데,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이 선생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갚고 싶은데 갚을 거가 없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선생님 집 앞마당 내가 쓸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위로 내가 선생님 앞마당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해야지. 이 선생님은, 이 최연배 선생님은 정말 갇힌 자, 그와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누었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나 한 몸, 이 한 몸 신경 써도, 근데 내 옆에 있는 한 낯선 청년, 그 청년이 배 아파하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하루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밤늦도록 그 아픈 배를 어루만져주고. 근데 그 결과 그와 함께 일하는 자가 생겼고 돕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 갇히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갇히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옛날 소련 지도자였던 레닌 아시죠? 이 레닌이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근데 그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카가 누구냐면 당시 이탈리아의 당시가 아니라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산주의, 공산당, 소련의 레닌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가 수도사였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던 그 프란체스카 같은 10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 그 한 사람, 진짜 예수님에게 갇혀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갇히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세상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예수 그 그리스도에게 갇힌 삶을 살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일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함으로 내 삶과 내 가정이, 나의 교회가,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게 그것의 주인공이 되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